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찬양도 했는데요. BBS 자원봉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갖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바라는 게 참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지금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도 취업, 지금 우리 성경 지금 다들 우리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청년부에 많아서 지금 컴스 시험을 앞두고 지금 다들 기도 제목으로 내고 있더라고요. 네, 공부하고 있는 이 학업의 성공 바라고 있죠. 안정된 미래, 건강, 경제적인 어떤 안정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걸 바라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우리는 성장하기를 바라요. 잘하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는데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세 가지 부르심, 이 거룩한 부르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한번 2절 띄워줘 보시죠. 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지금 여기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신앙 공동체가 지금 영적으로 갓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제일 간절하게 사모하는 게 뭡니까? 엄마 젖입니다. 눈도 못 떠도 엄마 젖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울면서 배고프다고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 젖을 먹어야만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신령한 젖이라고 할 때 이 신령한은 그 영적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되겠지만 그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이라는 게. 이 프뉴마티코스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신령한 집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로기코스, 예, 라직, 로기코스. 로고스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결국 로고스, 그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요. 순전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돌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1절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먼저 버릴 것을 말합니다. 버릴 것은 기만과 속임, 악독, 사기 이런 거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기만이라고 하는 게 돌로스예요. 돌로스. 속이는 거죠. 거짓말이죠. 근데 아돌로스가 붙으면 이제 부정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 없이 거짓이 없이 순전한 100% 정말 퓨어 밀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들 찾아요. 그러나 그거 섞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섞여 있어요. 그거 순전한 거 아닙니다. 또 세상의 철학 그런 것들 우리는 쫓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막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의 심리를 막 잡고 있는 이런 이단 사설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듣다가는 영적으로 병듭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직 순전하고 100% 정말 속이는 게 없는 기만이 없는 아돌로스 그리고
로기코스,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것처럼, 여기 보면 원래는 저기 팬츠라고 되어 있잖아요. 헐떡인다고요. 원어가 헐떡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헐떡여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까지 내가 헐떡이면서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굶주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목말랐던 적 있냐고요. 말씀이 궁금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질문하고 고민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도 신학교 시절에 새벽 예배 마치면 큐티를 하려고 도서관에 달려갔다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주석 찾고 큐티를 하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서 제가 1교시를 놓친 적이 번번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이 수면제예요. 잠이 잘 와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읽으면 잠이 솔솔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고 생명이 생기고 이것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기 시작하면 송이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자꾸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아예 밤새 읽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 영혼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급이 없는데, 먹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잘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기들이 엄마 젖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습니까? 얼마나 자주 엄마 젖을 사모하고 찾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영적인 젖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엄마 젖을 달라고 보채는 어린 아이에게 젖을 물려본 엄마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엄마 품으로 지금 찾아오면 언제든지 잠 설치지만 계속 주잖아요. 계속 수유해 주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막 질문하고 또 목사에게 찾아오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성도가. 왜냐하면 말씀을 그렇게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다는 건 그분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잘 성장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내가 맛을 보고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젖을 마심으로써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자들은 또 찾고 다시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맛보고 싶어서. 그래서 더 읽고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거듭난 영혼이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딸 혜인이가 잘 안 보이죠? 네, 지금은 그룹 홈에 가 있어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이렇게 사역을 좀 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딸 혜인이는 대뇌 피질 이형성증, 그러니까 대뇌의 그 피질들이 잘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대뇌 피질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뇌성마비 발달지체 장애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 장애가 있는데 그중에 의사 선생님이 가장 심각하게 본 장애는 먹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하는 이 섭식 기능의 장애가 있다. 이 가연수 마비라 그래가지고 씹거나 삼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젖을 빨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유식을 할 즈음이 돼서 숟가락을 이렇게 가져다 주면 아이가 입을 다물어 버려요. 이게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보통은 입을 열잖아요. 먹을 것이 들어오면 뭐 아이들은 막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는데 입을 닫아요. 음식물을 이렇게 주면 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넘기는 게 아니라 내밀어요. 이렇게 뱉어요. 밀어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은 페디아슈어라고 그 영양분이 많이 담겨 있는 성장에 필요한 그 아이들 밥 잘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먹이는 특수 분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험 적용도 안 돼서 비싼 분유를 캐나다산을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페디아슈어, 네, 그걸 5살 때까지 먹였어요. 어떻게 해요? 젖병에 담아서 물로 흔들어서 음료처럼 아이를 중력으로 땅바닥에 눕힌 다음에 중력으로 그냥 넘기는 거죠.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약했겠어요. 또래만큼 자라질 못합니다. 발육이 늦어요. 발달이 느려요. 잔병치레가 많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또 쓰러지고 또 응급실도 자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4살 터울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건우가 태어났습니다. 건우는 지 누나 때문에 조금 독립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 젖병을 딱 6개월 되니까 젖병을 자기가 들고 마시더라고요. 쭉쭉 젖병을 들고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걸음마 하고 뛰어다니더니 언제부터 숟가락을 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얘 언제 이렇게 컸지? 몰랐습니다. 근데 혜인이가 먹지를 못했잖아요. 동생이 그렇게 숟가락질을 하는 걸 유심히 보더니 자기도 처음으로 숟가락을 자기 입에 가져가 보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동생 따라한 거죠. 그러더니 한 반 이상 흘리지만 먹기 시작했어요. 단단한 음식,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잔병치레가 끊어졌어요. 병원 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혼자 못했잖아요. 동생 보고 따라한 거예요. 우린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 혼자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서가던 선배들은 초대교회 때 함께 예배 모여가지고 함께 그들은 성경을 한 분이 낭독하고 다 들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귀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성경이 거의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제 목회자가 성경을 읽죠.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들어요. 같이 모여서 듣습니다. 그 듣는 것으로 또 설명해주면 공부를 하고 그렇게 배우면서 섭취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인쇄가 다 되어 있고 각자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뭐 앱에도 있고 스마트폰 열면 다 성경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성경 자주 읽으시겠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왜 잘 안 되죠? 혼자 읽는 게 왜 잘 안 되죠? 우리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공부하고 이걸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거의 2년에 걸쳐서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마쳤습니다. 16장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뭐 한 주에 어쩔 때는 뭐 두세 절밖에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천천히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읽어 나가서 16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여러분들도 새벽에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세요.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라도 들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혼자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모임을 통해서 홈 모임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 교제하고 나눕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심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지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리빙스톤이라는 저 표현이. 여러분, 원래 돌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돌이 무슨 어떻게 리빙스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비유예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있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는 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신앙 고백과 나의 존재, 내 인격이 반석이 아니고 정말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우리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라,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셨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빙스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리빙스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A 리빙스톤이고 우리는 리빙스톤즈죠.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산돌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산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과 연결될 때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나서 우리도 같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함께 영적인 집을 짓게 된다.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무슨 화려한 대리석, 막 금으로 장식하는 그런 외형을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막 교회는 막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만들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 리빙스톤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기초로 모여서 쌓아가는, 바로 이건 지금 건축물로 비유는 했지만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을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은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 신령한 집, 아까 신령한 젖 할 때는 로기코스 갈라, 이번에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푸뉴마티코스 오이코스. 신령한,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둘 다 영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약간 다르죠. 여기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푸뉴마티코스,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돌이 되신 것은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된 것은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이것이 신령한 집이에요. 교회는요,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도 사람의 교회는 없어요. 사람의 교회처럼 되면 그때부터 병이 든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기초세요. 이것이 기초석,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돌 기초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의 우리 거룩한 제사장들인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는 또 영적 예배를 로기코스라고 썼어요. 신약에서 로기코스는 딱 2번 나옵니다. 하나가 여기고 하나가 아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2번. 여기 로기코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스피리추얼 월십이니까 영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기초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삶에서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약의 제사장들에게 원하시는 제물입니다. 2번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많이 후원하고 도왔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지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해졌다.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선교 헌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고 교회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지금 우리의 제물을 나눈 거, 헌신한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찬미와 나눔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신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의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주일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생활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노래 흥얼거리는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은 산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있는 나눔의 제사, 선을 행함과 오직 선을 행함과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삼으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 각기 모양과 다른 성질이 다른 각각의 산 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어져 붙여서 세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다 이 산 돌이라고 말할 때 때로는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딪히고 다른 돌들과 이렇게 부딪힐 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입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연결되고 서로 각각의 그 모난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을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함께 연합해서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3번째 부르심은요. 9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부르심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축복송. 너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다 잘 알고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새롭게 바뀐 신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위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선언은 원래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 이 베드로가 인용한 본래의 성경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my possession, 내 소유가 될 거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모든 열방들, 많은 나라들 가운데 너희가 그들과 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으니 이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선택받았고 나머지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까? 그것은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정체성에 대한 오해. 그래서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영문 바깥으로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어있는 우리 새로운 신약의 교회들에게 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바꾸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돌에 이어 붙어서 세워지고 있는 이 새로운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가 바로 이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던 그 옛 호칭들은 이제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거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다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것으로 바뀐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 되었다. 우리가요, 우리 이방인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그 언약이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이 신령한 집들이 다시 이 정체성을, 이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전부 중앙에서 밀려난 주변부 인생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농담처럼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누군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루어 놓은 그런 성취, 내가 사회적으로 이루어 놓은 지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정체성 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선택했다. 거룩한 나의 백성.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는 이건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도 베드로의 자신의 말이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구약의 인용 구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논문으로 한다면 베드로는 자기 얘기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전부 각주 달고 막 인용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같이 구약의 메시지들이에요. 호세아의 말씀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의 그 아들 딸에게 이름 붙이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로암미라고 붙이래요. 아들의 이름 로암미. 가혹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not.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런데 이제 내 백성이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딸을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어떻게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비를 입은 백성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럴 자격이 없었어요. 우린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러니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이 뭡니까?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걸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교회되게 하시고 나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데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부르심을 던집니다. 첫 번째 성장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그 로고스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말씀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여 들으시고 모일 때마다 성경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공부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산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상합하고 서로 접속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 살아있는 돌 신령한 집을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5번째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전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여러분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더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온누리 침례 교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산돌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모퉁이의 기초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